안녕하십니까. 이 아침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평안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추격자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추격자는 누군가를 집요하게 쫓아가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노만 그럽이라는 작가는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 바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로운 추격자가 흐트러짐 없는 속도, 조급함이 없는 추적, 그러나 어디까지고 끝없이 따라오는 강력한 발걸음으로 뒤따라오고 있었다. 여러분이 예상하신 것처럼 오늘 제목 선하신 추격자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전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는 늘 부족함이 없다는 구절에 큰 위로와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음 공부를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축복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선언이 있어야만 비로소 작동합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우리가 양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은 무엇을 뜻할까요? 첫 번째로 나는 목자가 아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동시에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주관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원죄로 타락하여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모든 관계와 상황을 다스리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결핍에 시달립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할지라도 영적 결핍을 채울 방법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양의 자리로 돌아갈 때 비로소 주인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은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자기 포기의 선언입니다. 순복은 주권자에게 순순히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단 하나의 순종 명령을 어김으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얻고자 했으나 잘못된 욕망으로 인하여 제한적이고 핍절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사역으로 다시 양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결핍은 많은 것을 원한다는 데 있기보다 잘못된 것을 원하는 데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영원한 생명과 영적 풍요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 뜻 앞에 엎드리는 순복과 겸손을 통해서 비로소 양은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부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시편 23편은 자기 포기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기 포기가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쉼, 즉 안식입니다. 아마도 쉼은 인간 내면의 강력한 정신적, 육신적 필요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누이시며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서 하나님은 누이고 인도하시는 주체가 되시며 양은 철저하게 수동형으로 쉼을 누립니다. 진정한 쉼은 자고 놀고 아무것도 안 하거나 잠시 떠나 힐링하는 것이 아닌 나의 계획과 생산성, 능동성을 포기하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쉼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평생에 목숨이 위태로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거처도 없이 유리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가 여호와로 인하여 평안히 눕고 자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누구보다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회복을 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진정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사망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부를 가리고 의의 기준을 상실한 채 죄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영적 파탄으로 인한 것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탄과 연합한 이 자아를 멸하시고 예수님의 신적 생명을 주셔서 영혼 몸의 전인적인 회복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성령으로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의롭다 칭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나 자격에 있지 않습니다. 지존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며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하신다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이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자, 이제 장면이 사망의 골짜기로 넘어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이끌려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 풍랑 속에서 사투를 벌이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는 모두 사망의 골짜기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없는 것을 평안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선포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크신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붙든 것입니다. 다윗은 또 선포합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옥자의 막대기는 맹수를 물리치는 도구이며 지팡이는 끝이 U자 모양의 형태로 양이 구덩이에 빠질 때 구하거나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갈 길을 지도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영적 전쟁터인 이 땅에서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도 안위하시며 또한 나의 죄된 것, 쓴뿌리, 무지함을 교훈하시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보호하심임을 알았습니다. 이 안위하심의 축복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사망의 골짜기라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머문 지 오래되어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도 소홀히 하지 않으십니다. 한 마리 양을 위하여 골짜기까지 찾아오시고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과 절망의 해석을 버리고 예수님을 붙들면 사망의 골짜기는 승리의 장소가 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 물적 필요를 공급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장소입니다. 바로 원수의 목전입니다. 문제와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믿는 사람의 삶이라 해서 꽃길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 가운데 매 순간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딪혀오는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선택을 함으로써 성령께 공급을 받아서 다스리고 승리하고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잔이 넘치는 축복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 사람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다윗이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적으로 아름답고 감동이 되는 말씀이지만 단어 하나하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다윗의 감동에 동참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선하심은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을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완전한 선하심,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에 해당하는 헤세드는 인자와 자비로 번역이 되지만 그 풍성한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헌신과 사랑입니다. 이 토브와 헤세드를 생각하시면서 이사야 2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그것을 수레바퀴로 굴리고 그것을 말발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각 식물과 곡물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도구로 떤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곡식은 수레바퀴나 말발굽으로 밟아서 껍질을 벗기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부수기 위함이 아니라 알곡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아를 죽이는 것, 주권을 포기하는 것, 수동적인 존재가 되는 것, 사망의 골짜기, 간섭하는 지팡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선한 일로 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딱딱한 껍질을 벗겨서 알곡이 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성장케 하시는 일에 빛도 어둠도 선도 악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지는 않지만 때때로 고난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이 모든 여정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곳,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여정이라는 것을 아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토브와 헤세드가 평생 자기를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 라다프라는 단어로 추격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로 응징하기 위해서 적을 쫓아갈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응징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맹렬하게 추격을 하겠습니까? 다윗은 적들의 맹렬한 추격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추격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추적하시며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장 사실적인 단어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추격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시고 함께 일하시며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까지 지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하나님께 화답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전심으로 사모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람 씨름을 꺼렸던 사람입니다. 관계에 두려움이 많아서 사람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인간관계도 안전한 선에서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격과 달리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부딪혀오는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저를 탈출시켜 달라고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일은 계속 고되어지고 힘든 사람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창살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깊은 좌절감 속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가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 순장님이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음밭에 돌을 골라내니 힘들고 아픈 것은 당연하나 옥토를 만드시는 일이니 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고난과 고통이 선한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이유가 훈련이라는 해석을 듣고 나니 속이 시원했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도망가기를 포기했습니다. 비로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저는 그때 당시 말씀을 잘 몰랐지만 감정보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보다 말씀을 선택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일이 줄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부딪혀 오는 일이 더 이상 두려움이나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3년쯤 지나자 저의 마음은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관계의 두려움이 떠나가서 출근하는 일이 기대가 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에게 일터는 매일 마음이 상하고 죽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연단과 훈련이라는 형태로 다가온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많은 영혼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저 사망의 골짜기를 피하기에 급급했던 저를 끊임없이 끈질기게 추격하셔서 참 자유와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뒤따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추적하는 추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힘써라는 표현에 라다프가 쓰였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알기 위해 맹렬하게 갈망하고 추구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갈망하고 맹렬하게 쫓아가는 추적자가 되는 일, 도전이 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선하고 은혜로운 추격자 하나님 앞에 힘써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보답하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